떨어지고 참. 참 이게 뒤에도 뒷배경에 좀 굉장히 뒷배경이 좋게 설교를 하고 싶었지만 내가 한 3부째 찍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올려봐도 원래도 오늘은 안 보이고 지금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은 할렐루야, 뒷 사람은 할렐루야. 저희가 얘기하고도 좀 하시고 저도 다행하고 좀 하시고. 성경 강림은 4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땅, 그렇지 않은 땅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 이전 12장인데요. 우리 잠깐 설명을 하자면 마태복음 12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논쟁하십니다. 안식일에 뭐 해도 되냐, 사람 고쳐도 되냐, 뭐 해도 되냐 이런 논쟁을 계속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엔 그렇게 논쟁을 거듭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이 끝난 후 예수님께서는 바로 집에 가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셨다가 다시 바닷가로 나오십니다. 그 바닷가로 나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옛날에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뭐 앉아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그 가르치는 그 제스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바로 그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흔히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뭐 그 여관 이름도 아니고 고추장 된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긴장 풀라고. 자, 비유장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비유들로 이루어진 챕터입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있죠. 겨자씨와 누룩씨의 비유 있죠. 가라지 비유 있죠. 밭에 감춰진 보물, 값비싼 진주, 그다음 그물에 관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총 7가지의 비유들이 있는데 이 7가지의 비유들은요 한 가지 공통된 주제를 향해 그 뜻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비유로 말하는 것을 즐겨하셨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직접 얘기를 하시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비유로 하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도 궁금한데 그 당시 제자들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 도대체 우리한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모르셨죠? 예, 좋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요거 내가 저번 주에 2번 하는데 이거 웃으셔야 된다. 못 쳤습니다. 좋습니다. 자, 진짜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간을 보면요. 제가 사이를 띄고 읽었죠?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블라블라블라.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깨달음, 즉 천국에 대해서 아는 깨달음을 그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깨달음을 모든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든지 준비되는 마음, 내가 이 깨닫겠다고 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만 있으면 언제라도 깨달음을 얻지만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깨달음이 소리 없이 지나쳐버립니다. 마치 소비에 경이 있는 것처럼 한 번 들어가서
나가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열어 깨닫도록 그리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자, 마음을 열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환기가 되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7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의 비밀을 다루는 7가지 비유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이 씨가 귀 위에 떨어져서 새들이 막 목조아서 먹어버립니다. 더러는 이 씨가 자갈밭에 떨어집니다. 막 싹은 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 해가 뜨자마자 이 싹은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더러는 그냥 막 가시밭에 막 잡초가 무성하는데 떨어졌는데 싹은 굉장히 잘 납니다. 근데 잘 자라지 못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오늘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말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씨 뿌리는 사람 누가 뿌리겠습니까? 농부겠죠. 농부가 뿌린 씨는 한 가지 종류의 씨입니다. 한 가지 종류의 씨예요. 다양한 씨가 아니라 한 가지 종류의 씨입니다. 바로 천국 소식이라는 같은 종류와 같은 품질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여러 농부가 뿌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농부가 뿌립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똑같은 농부가 뿌린 똑같은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곳에서는 열매가 풍성하게 나온 반면 어떤 곳에서는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땅과 열매를 맺지 않는 땅을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첫 번째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길가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걸어다니겠죠. 그래서 딱딱하겠죠. 그래서 뿌리가 들어갈 게 없습니다. 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바로 먹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바로 날아가 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악한 자들의 방해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영들이 방해한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들로 현혹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뿌리박을 그 틈을 주지 않습니다. 마치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이단들은 진짜 이상한 말들로 우리의 영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상한 말씀과 이상한 놈들이 들어가게 해서 바로 우리의 영이 썩어버리고 죽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분명 여기서는 이러한 길가와 같이 이런 곳에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땅은 자갈밭입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지긴 했는데 흙이 너무 얇습니다. 베이스먼트가 너무 얇아서 조금 싹이 나오다가 바로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또 햇볕을 받은 뜨거운 돌들로 인해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씨앗이 곧 죽어버리는 땅입니다. 근데요, 이 자갈밭에서는 싹이 나기는 납니다. 안 나진 않습니다. 길가처럼 아예 싹이 나지 않고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소식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굉장히 기쁘고 감격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들이 생기면 이러한 감격과 기쁨과 이러한 충만함들은 너무나 빨리 사라져버리고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급격하게 신앙이 뜨거워졌다가
급격하게 식어버리는 크리스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여담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가요, 거의 한 50몇 년 동안 저희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맨날 교회에 가면 내가 내가 줄로 너희들 모고 이렇게 해서 내가 끌고 온다라고 이런 식으로 저희를 교회를 보고 굉장히 아버지가 핍박을 했어요. 그런 아버지가 병을 얻어가지고 수술하는 중에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하세요. 예수님 만났대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리고 나서 병을 태어나시고 나서 우리 친구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가셨어요. 저희들은 완전 할렐루야 했죠. 잡아서 끌고 막 줄로 끌고 오다. 그러던 아버지가 나간 지 2주 만에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거기서 악한 영에게, 부흥회 뜨겁고 막 이런 거 보면 좀 초신자들 좀 이상하잖아요. 거기 또 시험 지셔가지고요, 그날부로 한 손엔 소주, 한 손엔 오징어 들고 오셔서 그날부로 저희들에게 피해가 시작되는 그런 거였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처럼 신앙이 뜨거워졌다가 급격하게 식어버리는 사람도 바로 자갈밭에 자기의 신앙이 싹이 제대로 틔워지지 않아요. 싹은 틔웠지만 곧 말라 죽어버리는 그러한 경우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또한 역경과 고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한탄하고 우리 자신을 자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땅에서도 열매가 맺어지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땅은 잡초가 무성한 가시밭입니다. 이 씨앗은 흙이 있는 양호한, 아주 이번에는 흙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곳에 떨어졌지만 가시와 잡초 때문에 씨앗들은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다닙니다.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더 이상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얻으려는 욕심이라는 가시와 잡초들이 말씀의 씨앗을 짓눌러 자라지 못하게 결국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땅입니다. 네 번째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땅입니다. 좋은 토양을 가진 밭입니다. 이곳에서는 씨앗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씨앗을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